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혼사가 성사되어 그 며느리감의 오빠인 라반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단 하루만 머물고 그 엄청난 먼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부인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동생이고 딸이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한 열흘만 더 함께 머물다가 떠나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한 번 더 지금 당장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24장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런 이유로 서둘러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첫째가 피곤함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먼 여행을 왔습니다. 그만큼 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루를 자고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으로 받지 못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낙타 10匹를 끌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진귀한 예물을 그 가정에 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으로 받지 못할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며칠 더 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이름으로 저 하와이 여행 갔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하루 만에 돌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로 그 다음날 떠나고 있습니다. 즉 엘리에셀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곳까지 찾아간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성사시킨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가 임무의 완수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뭔가 되다가 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책임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여러분께 맡겨진 일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해서는 거기까지 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지금 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가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어떻게 고향을 떠났는지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저 남편을 따라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떠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롯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환경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꾸다 소돔에서 소금기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해 갔는가? 마지막 절인 6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사라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지위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 때문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이 태국 땅에서 담대히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다웠게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서 올 연말에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장년 한 분 한 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올해를 마칠 때에 이삭의 우물과 같이 복을 받는 모든 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머리가 남편 이삭이라면 리브가는 가정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의 힘이 되는 힘 좋은 에서를 많이 의지하는 반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 야곱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믿음의 장자가 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계속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이어서 이삭을 봅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어머니를 입은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씻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40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안 되면 그만이지 다른 것을 하고 또 이것을 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가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것은 신부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보고함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이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네게브에서 만난 이 리브가와 함께 사라의 장막, 즉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방향이 옛날에는 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판에서 서로 만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나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가나안의 2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참 좋았습니다. 고대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후대에 야곱도 첩이 있었지만 이삭만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리브가 한 사람과 아내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자유를 외치다가 무려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 2월에 추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4년 4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그는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백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상징으로 그는 노벨상을 받았고 평화의 아이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와는 대통령이 된 지 2년 후인 1996년에 이혼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26년 동안 갇혀 있었을 때도 이혼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만델라는 초창기 때 이혼의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아내와도 옥고를 치른 후에 이와 같이 이혼했고 늙은 나이에 마지막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를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사람은 용서해 주었으면서도 내면의 상처를 준 아내는 용서하지 못하고 결혼을 3번이나 하고 2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은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이삭은 네게브 지역, 즉 사막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한 방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는 가정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세상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랑도 만들 수 있고 신앙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었다면 성경은 이토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조건이 좋은 며느리를 삼아서 그 가문의 덕을 보면서 아들 이삭과 며느리가 사랑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안인 기독교 이 믿음을 며느리에게 심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치열하리만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아브라함의 최정예의 종들을 믿는 며느리를 찾아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먼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신앙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2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 공동체이고 또 하나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가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원인은 건강한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2가지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근이, 다른 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연일 방송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심지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데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믿는 며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런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그날도 주 앞에 묵상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며느리, 믿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힘쓴 사람이 결국 가정을 복음화시킨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많은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수 믿는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문양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도 나오는 돈 많은 돈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삶들이 주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뜨겁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있는 어두움도 점점 사라지고 인격이 회복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점점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실 때 나에게 진정한 깊은 신앙이 어느 만큼 있는가 다시 나를 주님의 저울 앞에 달아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부부와 또한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이삭의 가정과 같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 힘으로 돌아가시는 이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